2024년 살아내고 살아나는 안산동산교회 재직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안산동산교회 재직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2024년 안산동산교회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산교회의 최근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프로젝트와 코이노니아 하우스 그리고 자율운영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산동산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배우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죠.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반 동안 비전 프로젝트는 성별, 세대, 직분, 국적을 초월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도전 과제, 소통의 부재, 개인주의, 다문화, 다음 세대, 교회의 세속화에 대응하는 사역 25가지를 제안하면서 비전 프로젝트 1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전 프로젝트 2기는 25개의 사역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시범 사역들을 디자인하고 시도해보는 단계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별과 세대, 직분, 국적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뉴 액션 팀을 구성했고요. 약 9개월 동안 여러 사역들을 시도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도하고 배운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된 새로운 사역들이 2024년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뉴 액션 팀을 통해서 배운 새로운 통찰과 관점으로 교회의 현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사역들을 보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뉴 액션 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소통과 시도가 일어나는 동산의 실험실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전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해서 비전 프로젝트의 핵심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기, 이웃 안에 거하기, 경청하기, 돌아보기, 시도하기 등을 훈련하는 양육 과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구나 부서 등 공동체 자체적으로 비전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면 기꺼이 장려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전 프로젝트가 단순히 새로운 사역을 시도하고 개발하는 장 이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영성을 동산교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코이노니아 하우스. 코이노니아 하우스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길을 함께 발견하고 시도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선교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그 정신과 문화는 비전 프로젝트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대신 청년 성도들을 중심으로 예배와 선교에 특화된 사역입니다. 올 한 해에도 전에는 함께 보지 못했던 다양한 구성원들, 청년 성도들과 장년 성도들, 거기에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단기 선교 팀을 구성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계속 시도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선교와 예배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우스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교제를 체득한 청년들이 훗날 안산동산교회의 허리가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자율운영교구 2024년 청년교구를 제외한 25개의 교구가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자율운영교구로 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목표는 교구 재정을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기본적인 목표예요.
너무 다른 복잡한 것을 염려하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성도 모두가 사역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율운영 교구 운영에 있어서 영적 지침을 삼아야 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자율운영 교구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 하우스와 비전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구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얼마나 새로운 사역을 많이 해내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답을 얻기 위해서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함께 하다 보면요, 동의하기는 둘째치고 서로 이해조차 안 되는 게 많아서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는 자세로 서로에게 경청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는 공동체를 자신의 권위로 눌러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보기에 이게 옳다 맞다 하더라도 겸손히 공동체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럴 때 동시에 공동체는, 성도들은 리더에게 다 동의가 되지는 않더라도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다, 리더의 영적 권위를 겸손히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킬 때 비로소, 그렇게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요. 자, 그리고 거기서 2단계로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됨을 지키면 지킬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요. 이 사랑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면 3단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려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영적 경험과 성장이 잘 운영 교구와 비전 프로젝트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는 2023년을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예배를 강조하면서 코로나 동안 많이 이렇게 침체되었던 교회 학교 예배를 일으키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가정이 함께하는 예배를 강조했는데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기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확실히 성도님들이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교육을 받는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주일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양육이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사랑부에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사랑부에도 있죠. 사랑부는 특히 올해 라온 워십이라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사랑부 성도와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고로 라온 워십에서 라온이라는 말은 즐겁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 사랑부 어린이 성도들, 사랑부 성도들의 가정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함으로써 그 가족이 예수님을 모신 가족으로 거듭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로 닫혀 있었던 중고등학교 내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었는데요. 학교 내 기도 모임을 청소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동산교회 교회학교 청소년 부서에서 함께 감사하며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WM 교회학교에도 또 우리가 주목하고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주 배경의 학생들과 비이주 배경의 학생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WM 교회학교는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회학교 예배 공동체입니다. 특히 올해 안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청년 성도들이 WM 교회학교 교사로 동참을 했어요. 이런 영적인 흐름을 2024년에도 계속 이어서 더 확장할 계획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른 세대가 교회학교 주일 예배에 함께하기입니다. 이것을 전 교회적으로 시도를 할까 합니다. 물론 WM 교회학교와 사랑부 교회학교 다 포함해서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부서에 방문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감시하는, 참관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동등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경험을 우리가 더 누려보고자 하는 취지로 어른 세대가 교회 학교 주일 예배에 함께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싶은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어른 성도라면 누구나, 꼭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합니다. 내가 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교회 학교 모두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어떻게 예배드리나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고 어린이 성도 할 것 없이 모두 예배자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경험보다도 다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앞으로 평생에 건강한 예배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 낮 예배와 동등한 똑같은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닌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주일 예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종종 교사나 어른들이 이 사실을 깜빡 잊고 교회 학교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안타깝지만 종종 발견됩니다. 그 예배도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로 있든 부모로 있든 어른 성도로 있든 어린이 성도들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축복하는 예배자로 함께 할 때에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이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체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힘쓰려고 하는 것이 교구와 교회 학교의 연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각 교구의 수요기도회 장소가 주일학교의 교회학교, 사랑부, WM 외국어 예배부 등 다양한 부서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거기서 수요기도회를 드리잖아요. 장소를 공유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배 장소를 공유하는 교구와 교회학교 부서가 그 해에 서로 결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교구가 주일에 거기서 예배드리는 어린이 성도들 그 부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역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으면 또 그 부서에 교회 학교가 있다, 수련회가 있다, 어떤 사역이 있다 할 때 함께 후원하면서 다양하게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교구마다 그 동네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특히 학교 내에 기도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임을 위해서 교구의 어른 세대들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교회 학교 외에도 안산 동산교회가 어린이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섬기고 있는 분야가 바로 동산 글로벌 선교원입니다. 사실 동산 글로벌 선교원은 역사가 깊죠. 안산 동산 고등학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동산 선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 글로벌 선교원은 2024년을 바라보면서 그저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니라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해 기독교 대안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새로운 성장을 시도해 보려 합니다. 환경 개선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작지만 새로운 시도를 적용해 보려 합니다. 기존 기독교 성품 교육에 덧붙여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하는 기독교 대안 교육 과정을 작게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앞으로 동산 글로벌 선교원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교 2023년 안산 동산교회는 선교 사역에서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 3월 첫째 주일에 선교 주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 성도들,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고 선교 헌금을 작정했고 또 정말 그 헌금이 귀하게 쓰여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선교사를 새로 파송하는 은혜도 있었죠. 곧 은퇴 예정인 태국의 박종석, 이정희 선교사 후임으로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2024년에도 온 교회가 단기 선교를 축복하는 선교 주일과 더불어서 올 네이션스 찬양 축제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올 네이션스 찬양 축제. 이게 선교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에 우리 안산 관내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안산 관내 외국인 교회들을 초청해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올네이션스 찬양 축제로 함께 모이고 바로 그 다음 날 선교 주일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과 청년 성도들이 부모 세대와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현장을 다녀오는 단기 선교를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학교가 국내 미자립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사역을
확대해 보려 해요. 올해 그렇게 시범 사역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교회 학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함께 찾아가서 그곳에 다음 세대 섬기고 교회 학교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좀 확대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이 군 교회를 방문하며 마치 국내의 지방의 미자립교회 또는 지역 교회의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처럼 그렇게 군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군부대를 찾아가서 진중 세례식에 참석하는 사역에 덧붙여서 군 교회와 안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어져서 직접 방문하고 다양하게 섬기는 사역을 새롭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에요. 선교를 준비하고 현장을 가고 현장에서 계획된 대로 안 될 때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도함을 구하면서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충만할 때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펼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닫혀 있었던 셀들이 셀 예배 모임을 회복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에서 모이는 셀 예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교회가 여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셀이 모이고 성도들이 교제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셀 예배를 위한 최고의 장소는 성도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집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집에서 못 모여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모이다가 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먹고 마시다 얘기 조금 하다 흩어질 바에는 차라리 교회에서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취지에서 교회 예배당을 여러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셀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역사가 쓰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나 혼자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주저앉은 낙심한 사람이 있다. 이런 가정일 경우엔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한 점 한 점 쓰이는 것이 결국 그 가정의 복음화, 그 가족의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섬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부득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에서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리지만 장차 우리 집이 예배 처소 성전이기를 기대한다 하는 마음으로 셀 예배에 오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셀 예배가 더 살아나도록 무엇보다도 셀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깊이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역량 강화. 영어로 말하면 empowerment라고 말하고 싶어요. 파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영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셀 리더들의 영적 능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2024년에는 셀 리더들을 위한 1일 영성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셀 리더 전체 교육은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다 세심한 돌아보기, reflection, 그리고 시도하기, new action을 훈련할 수 있는 셀 리더십 양육 과정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리더의 역량만 강화할 뿐 아니라 셀 전체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겠죠. 셀의 역량 강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쭉 해오던 셀 사역의 추가로 교구 전도사의 셀 신방을 정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구 전도사는 셀을 정기적으로 계속 신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교구 전도사는 새가족 정착과 미참자 돌봄을 전담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궁극적으로 셀이 새가족을 섬기고 미참자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구 전도사는 셀을 신방할 때에 셀이 다 함께 새가족을 섬기고 미참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신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셀 신방을 하면, 교역자가 셀 신방을 하면 보통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나 그것에 덧붙여서 또는 그것보다도 그 셀의 미참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또 이제 막 새로 와서 정착이 필요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먼저 집중하면서 함께 미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해보려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먼저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동산의 모든 셀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셀에서 힘써서 우리 오늘은 미참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새가족과 미참자를 전담해서 섬기는 분들이 교구 전도사님들인 만큼 우리 교구 전도사님들이 셀을 찾아가 신방할 때에 그때를 더 기점으로 우리 셀의 미참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번 기억하고 그들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펼쳐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과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셀이 다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기도 훈련을 받음으로써 셀 전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교구 전도사의 셀 신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새가족을 섬기고 또 미참자들 잊지 말고, 어떤 셀들은 미참자가 정말 많죠. 셀 리더만 부담이 엄청 커요. 물론 셀 식구들도 같이 부담을 지겠죠. 그렇지만은 스스로 힘내기가 어려울 때 교구 전사님과 함께 우리 명단을 보고 기도하며, 또 그래도 그나마 소식을 전해 들은 근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내년 한 해는 우리 셀들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은혜 받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내년은 우리가 셀 전도를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찍고 힘을 실을까 합니다. 교구가 함께 앉는 주일 예배 때에 그때 공식적으로 셀 전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모든 셀들이 그 기간 동안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명을 전도해서 셀에 데리고 오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참 귀한 중요한 열매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양육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셀 양육 플러스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보다 더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히 셀이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셀 모임 시간을 이용해서 셀 전체가 함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제공되는 양육 패키지를 이름하여 셀 양육 플러스라고 이름을 했고요. 앞으로 셀 양육 플러스 패키지가 출시될 때마다, 출시라는 말이 좀 재밌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준비될 때마다 우리 셀에서 매주 정해진 말씀으로 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한 걸로 셀 예배 같이 말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혹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3주 동안 4주 동안 이런 훈련들은 보통 이렇게 몇 주면 끝나거든요. 우리 이 몇 주는 같이 이렇게 뭐 수강을 하자 또는 듣자, 셀 예배 모임 때 우리 같이 이거 배우면서 은혜 받자, 이런 식으로 셀 전체가 함께 영적으로 함양받을 수 있는 셀의 영역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동산교회 모든 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은혜를 누리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2024년 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재직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셀 예배 헌신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셀 예배에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십자가는 수직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만큼 사람과 사람도 이어지는 거죠. 안산 동산 교회에서 하나님과 이어진 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어지는 생활, 믿음 생활의 기본이 셀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재직들, 특히 중직자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지금 이거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눈앞에 안 계시지만 내가 지금 계시는 것처럼 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특별히 앞장서서 셀 예배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셀로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2024년 사역에 대해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산상담소 소식인데요. 동산상담소가 최근에 미술치료실을 개관해서 미술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동산상담소는 전문 심리 상담기관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요. 동산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안산 시민들을 섬기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경찰서를 통해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면서 동산상담소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안산시를 대상으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산상담소가 보다 다양한 심리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미술치료실을 오픈을 했습니다. 일반 상담은 언어를 매개체로 사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라면 미술치료는 미술을 매개체로 심리치료를 하는 분야입니다. 간혹 언어로 미처 표현이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이 미술 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의 성장을 돕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뭘 그리고 만드는 미술 활동 자체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미술 치료는 심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경이 확장된 안산
동산교회의 동산상담소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는 값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탄 스트리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에 시작된 성탄 스트리트는 성탄의 기쁨을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시민 모두와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마을 잔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 우리는 보통 VIP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VIP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예요. 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장으로서 성탄 스트리트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역시 성령님이 성탄 스트리트에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예배당에서도 다양한 사진 포토존을 준비해서 학교 예배당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곳 동네 주민들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리모델링 소식을 전합니다.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보통 쉴만한 물가로 불렸던 공간이 드디어 리모델링 되어서 11월 19일에 오픈합니다. 리모델링 전에 이름이 쉴만한 물가였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이름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리모델링한 공간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 더 코이노니아로 변경했습니다. 더 코이노니아. 본당에는 오헬모에드와 모드 스퀘어가 성도들의 교제 공간으로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더 이루어지는 더 코이노니아로 학교 예배당 역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코이노니아와 더불어서 바로 앞에 어린이 예배실 2개가 있죠. 샬롬실과 꿈나무실이 있는데 이 2 예배실 역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딱 이 말씀대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이 본당에서 학교 예배당으로 뭐 교회 학교 옮기겠다고 하는 혹시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사실 오랫동안 오래된 시설에서 예배드렸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잘 정리된 예배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담임 목사로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돕는 환경 개선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현황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또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PDF 문서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사이트에 첨부돼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 첨부된 파일을 꼭 보시고요. 내가 직접 섬기는 봉사 분야가 아닐지라도 이게 다 우리 집안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함께 살아내고 살아날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